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되고 순종으로 증명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은 맹세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후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로 다시 그가 돌아갑니다. 옛날 고기 잡던 그 어부로 그가 돌아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그는 함께 3년 전 고기 잡던 그 바닷가에 가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돼서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도망갔느냐?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을 3번씩 묻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차라리 책망하시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순간적인 그런 실패보다 베드로의 그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13장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기적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보게 될 터일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기적들, 그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을 때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적으로 인한 그런 신앙 고백보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랑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과연 네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전도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 계획을 좀 내가 듣고 싶다. 다시는 실패 같은 건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런 대답을 듣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내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겁이 나가지고 정신 나가서 내가 한 소리입니다. 내가 몇몇 사람들 데리고 고기나 잡겠다고 이 바닷가로 돌아온 것도 순간적인 내 판단 오류였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우리 주님 정말로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주님에게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래서 회개하고 저래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되풀이하기가 참 쉬워요. 눈 감으면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만 떠오르고, 눈 감으면 이제 잘해야겠지. 정말 잘 숨겨야 되겠다.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을 보면, 아무리야 날 사랑하지, 날 사랑하는 건 맞지, 나를 사랑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알고 싶어 하시고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더 많은 핍박이 있고 더 많은 고통이 있고 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서 주님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신앙이 순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헌신하고 한 시간 나와서 앉아있고 정말 예배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그 신앙이 없으면 그것도 자칫하면 습관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억지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부담되지 않는 기쁨을 사는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본질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게 돼요. 부모가 밤새 아이를 돌보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의 그런 행동은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래서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다굴기 전 3번씩 그를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었구나. 그런데 주님은 3번씩 내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상처를 들추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함이셨어요. 아멘.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를 3번씩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숯불이 2번 나와요.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숯불이 2번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우니까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그 베드로를 불러서 그 숯불가에 앉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 다시 주님은 베드로를 앉히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앞에 앉혀놓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3번을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음을 진실로 그는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숯불은 베드로의 상처를 들추게 한 숯불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숯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떤 실패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경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숯불, 그 좀 몸을 녹여보겠다고 그 자리 그 숯불을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거기 서 있지 않았더라면, 좀 춥더라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좀 따뜻해 보려고 그 숯불 옆에 갔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그 숯불, 베드로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었어요. 눈물을 흘렸던 그런 순간, 넘어졌던 그런 자리.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처음 사랑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감격이 없는,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해도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런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순종도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헌신도 하게 되고, 아멘.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봉사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의 교제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 있는 그곳에서, 상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여전히 아픔이 되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 어쩌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될 거예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도 기쁨 있고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은 여러분께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의 능력을 원한다. 헌신한 능력, 봉사하는 능력, 설교 잘하는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가를 묻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유였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섭게 경고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 주님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하고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먼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고 이리 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 은사를 자랑하면서 이리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하면서 13장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아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제가 이 설교를 좀 몇 주간 하려고 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은 이 부족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주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이웃 사랑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계명을 완성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